기도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떡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 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날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날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 것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못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진리로 하나님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자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 모세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보내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증언을 했던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는 장면만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한 대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소유의 주체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주체가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각기 다른 징조와 환난,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구원받는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서 지나가셨지만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므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 죽는 재앙이 내려지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로 쓰인 헬라어 암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암노스라는 말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구절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더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속죄의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수식하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53장의 이미지를 끌어와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세상 죄를 등에 업고 간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세례 요한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 주목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에 청중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침으로 청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청중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행동을 주목시키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또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 오실 분이 원래는 앞서서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뒤에도 오실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앞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의 뒤에 등장하시는 것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고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33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손에 쥐어지고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 중반부 이하에 보시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갈망하며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세례 요한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갈망하고 고대하던 세례 요한은 마침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준비하던 주님의 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찬양한 것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 시에 들려온 하늘의 소리의 증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성령이 증명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머무르는 사람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을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먼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꾸준히 준비하며 성령이 머무른 자를 찾기에 고대했던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며 그 구원의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님, 대속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세례 요한과 같이 어린 양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증언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